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폭풍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밤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귀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함께 나눌 터인데,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보면 이제 오늘 본문 4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지만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충분히 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것으로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이 갈릴리를 건너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면은 이 말씀을 보면 흥미로운 게 이 갈릴리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넘어오는 사람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 이제 예수님이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는데 다른 배들도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아마 같이 건넜던 것 같습니다. 같이 건너고 있는 이 모습에서 갑자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바로 풍랑이죠. 큰 풍랑을 만나는데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 마가복음 4장을 보면서 몇 가지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 갈릴리 호수는 원래 이렇게 바람이 좀 강한 곳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는 그 헐몬산이라고 또는 헬몬산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헐몬산이라고 하는 그 큰 산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해발 2,000m가 넘는데요. 2,000m가 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 한라산인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해발 1947m예요. 그러니까 한라산보다 높은 산이 그 가나안 땅 북쪽,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갈릴리 호수는 수심이 한 5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50m 정도 되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이 갈릴리 지역은 이 사막의 지역이다 보니까 낮이 되면은 이 열이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 뜨거운 그 사막의 공기와 그리고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차가운 공기가 만나게 되면 때로는 이제 바람의 방향이 같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 바람이 부딪히게 되면 큰 바람이 일어나거나 또는 또 수증기가 발생해서 천둥 번개가 치고 그 기후가 참 불안정한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갈릴리 지역에 가면 그런 경고 표지판이 있다고 그래요. 그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운전하는 사람들은 조심하라. 이제 그런 경고 표지판이 있을 정도로 바람이 강력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파도가 심하게 넘쳐서 그래서 이제 이 해변가 바깥으로 이렇게 좀 멀리 주차했던 차들을 파도가 덮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때로는 이렇게 바람 때문에 이제 파도가 출렁이기 시작하면 이제 정박했던 배들이 장난감 배처럼 이렇게 흔들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날 밤도 이런 자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산에서 오는 이런 냉기와 그리고 이제 낮 동안 뜨거워졌던 그 온기가 이제 함께 만나서 충돌하면서 이 광풍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포에 질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8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하니.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모습.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충분히 이렇게 살펴왔다면 다 아실 테지만 우리 마가복음 다 많이 읽어보셨고 다들 다 아시겠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신 그 제자들 가운데는 어부들이 정말 많았어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 요한 이런 대표적인 제자들이 다 어부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낚시를 했던 곳이, 물고기를 잡았던 곳이 다름 아닌 이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그날에 있었던 그 폭풍은 그 사람들이 일생 동안 바다에서 낚시를 하면서 만났던 그 폭풍과는 비교도 할 수 없었던 굉장히 큰 폭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람 때문에 파도가 높이 오르고, 그래서 그 조그만 나무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하고 이제 죽기 직전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다급해서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 빨리 일어나십시오.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죽게 됐는데 예수님 우리를 가만히 두시렵니까? 이제 그렇게 깨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본문에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는 다르게 동요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누워서 주무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보고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시느라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잠을 계속 이루실 수 있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충분히 이제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폭풍 가운데서도 고요하게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폭풍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폭풍을 창조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이 혼란과 공포 속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평안히 주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폭풍의 주인이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보면 4장 39절입니다. 4장 3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한마디로 혼란스러운 이 형국을 한 번에 정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유치부 사역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파도를 다스리시는, 바람을 다스리시는 이 모습이 꼭 아기를 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라는 것이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갑자기 소리를 지른다거나,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선생님들한테 제가 배운 겁니다. 이제 가서 애들한테 가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조용하세요, 이제 그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마치 막 마트에서 무엇인가 사고 싶어하는 그런 아이들이 떼쓰는 그런 모습을 타이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태도에서 보인다는 것이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어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일어나서 파도와 그 바람에게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한마디가 이렇게 나오는 것도 참 신기한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더 신기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한순간에 그 사납게 이렇게 일렁이던 그 파도와 바람들이 한순간에 그냥 그 말씀 한 번 떨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그냥 고요해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말씀에 보면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Great calm, 그리고 completely cal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면, 우리가 우리의 말로 해석하자면 정말 죽은 듯이 조용한, 쥐죽은 듯이 조용한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한순간에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자마자 한순간에 이렇게 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옛날에 그 군대에서 이제 기가 좀 이명이 있어가지고 청력 검사실에 들어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혹시 들어가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거의 100% 방음인 것 같아요. 100% 방음이에요. 그래서 문을 닫으면 제 귀에서 이윙하는 소리 밖에는, 그리고 제 심장 뛰는 소리도 들려요. 그 정도로 다른 소리는 아주 조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치 그것과 같이 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말씀을 계속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한 번에 이 모든
이 혼란을 그리고 이 고통을 그다음 폭풍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런 폭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자그마한 여러 가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폭풍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터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때로는 이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야 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것보다도 더 높은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40절을 본문 4장 40절을 보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자기를 깨우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돌보아 달라고 했던 그 요구에 대해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4장 전체를 바라보면 이 이유를 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가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여러 가지 이 이야기들을 배웁니다. 그런데 이제 4장에서 나오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가르치셨던 말씀은 비유로 말씀하셨죠.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가 무엇이냐면 씨 뿌린 자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등경 위에 등불의 비유, 그 다음에 자라나는 씨의 비유, 그 다음에 겨자씨의 비유, 이렇게 4개를 가르치십니다. 근데 이 비유들이 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만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 앞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리들, 또는 앞으로 도래할 예수님으로 인해서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칙들을 이제 설명하는 그것이 그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가르치세요. 직접 가르치는 모습을 4장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를 통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책망을 받았냐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배웠지만 정작 그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책망을 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오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직 누구인지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깨웠고 그리고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이 근거가 또 이 본문에 나오는데 41절입니다. 41절을 보면 4장 4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러니까 재미있죠.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자신들이 죽을까 봐 엄청나게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이 혼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빨리 일어나시지 않는가를 걱정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단 한마디로 이 상황을 정리해버리시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가? 그것도 단 한마디에. 이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정말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이 가르침을 주시던 이 예수님께서 이 초자연적인 정말 우리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능력을 행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가를 알았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신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가 특별히 제자들을 이런 모습으로 그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많이 받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읽는 우리 독자들은 이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교훈의 모습들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라보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할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신들이 정말 프로페셔널한 어부였는데, 자신들이 평생을 물고기를 잡으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일생 동안 만나지 못했던 그 폭풍우를 맞이하면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맞이했을 때, 나에게 만약 그런 폭풍우가 나에게 있었다면 저도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 앞에 이 원망 섞인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년 전이었습니다. 2년 전에 경주에 이제 지진이 있었던 적이 있었죠. 작년에는 포항에 있었고, 재작년에는 이제 경주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아직까지 사역을 하기 이전이라서 1학년이었고, 그래서 이제 매주 이렇게 대구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과제를 한다고 배를 이제 방바닥에 깔고 제 방에 깔고 이렇게 책을 펴가지고 책을 읽고 있었는데, 저 아직도 그게 기억나는데, 그 지진이 처음 딱 발생했을 때 제 배가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바닥이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지진이 생겼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두 번째 지진이 진짜 셌습니다. 그래서 이 울림이 심하니까 제 책상에 있던 책들도 떨어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책장에 있는 책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제가 진짜 순간적으로 벌떡 일어나서 밖에 계신 할머니를 돌보러 나갔어요. 근데 이제 나가면서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제가 그 전까지 막 전도사님들한테 나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나는 이제 이제 세상 가운데 나 결혼 안 해도 된다고,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게 다 거짓말인 걸 알았습니다. 그 자연재해 앞에, 정말로 그 자연재해 앞에 이 배가 흔들리는 경험을 했는데, 이 순간에 이 건물이 무너지면 나는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폭풍 앞에서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폭풍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원하는 이 믿음의 이 역량만큼,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평화로울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안다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런 자그마한 폭풍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그 임재 앞에서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혹시 이 본문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구약의 본문이 있으신가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이 본문은 어떤 본문과 참 많이 닮았나 하면 바로 요나서의 요나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보면 오늘 이 풍랑 가운데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을 우리 좀 살펴보면, 요나서 1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4절부터 5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오늘 본문과 참 닮아있죠. 예수님께서는 그 폭풍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도 주무시고 계시고, 오늘 요나를 보면 배가 깨지게 된 상황이에요. 파도가 너무 심하게 쳐서 배가 깨지게 된 상황인데 요나도 잠들고 있습니다. 산산조각 나려고 하는데 요나가 잠들고 있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보면은 이 내용을 우리가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 6절에 보면은 이 뱃사공들이 요나에게 내려와서 이렇게 깨웁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배가 지금 박살이 나려고 하는데 너 도대체 뭐 하고 있냐? 빨리 일어나서 너의 신을 위해 너의 신에게 부르짖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가 나왔더니 이 풍랑이 장난이 아닌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깨를 내서 이것이 누구 때문인가를 제비를 뽑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인가를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걸리게 되고, 요나가 그제서야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불순종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왜 그랬냐, 이제 사공들이 왜 그랬냐라고 얘기하고 이제 배를 막 어떻게든지 배를 키를 잡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죠.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요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난 뒤에 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보면은 요나를 들어 15절 말씀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을 곧 그친지라.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목도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목도한 사람들의 반응은 오늘 제자들의 반응과 너무 비슷한데, 보면 16절 말씀 보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그 제자들이 이 초자연적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과 이 사람들, 목도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참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두 가지가 이게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요나서의 이야기와 오늘 본문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요나는 바닷물에 빠졌지만 예수님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것을 묵상해야 되냐 하면 이 요나가 이 바닷물에 빠지고 난 뒤에 요나는 큰 물고기에게 잡혀 먹게 되죠. 그리고 3일 이후에 니느웨에 있는 앞에 뱉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참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1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우리를 믿게 해달라고 참 표적을 구하게 되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너희가 많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리고 그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진정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이 선포된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폭풍을 잠잠케 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안다면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 4장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안다면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4장 전체를 보시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면서 이 마지막에 이 마가가 특별하게 이 본문을 배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비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어떻게 오게 하시느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오게 하시느냐, 그 궁극적인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요나와 같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죄의 통치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는 그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역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작은 폭풍들, 그것 가운데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예수님을 정말 참 신뢰하신다면 그 폭풍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함께 고요할 수 있고 평화로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예수님이신 것이죠.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발휘하셔서 이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지만 우리가 그것보다도 더욱더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궁극적인 폭풍인 그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폭풍들, 그것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 삶 가운데 폭풍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있던 폭풍들이 다 사라진다, 이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님 되시고 주님께서 그리스도 되시기에 우리가 그 삶 가운데 폭풍 가운데서도 평화로울 수 있고 예수님과 같이 평화롭게 잠잘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곳 가운데 모인 성도님들 중에 혹시나 환난 가운데 계시고 고통 가운데 계시다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참 요나로 오신 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여서 우리 폭풍 가운데서도 그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된 평화를 누리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이 하나입니다.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짧고 좀 이렇게 짧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궁극적인 폭풍입니다. 우리 죄의 문제는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 폭풍을 잠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참 요나 되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